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장을 깨우치고 성전을 생각하며 주 앞에 달려나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노래하며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단절되고 멈추어지는 이런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라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시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의 기도 까닭에 복을 받으며 내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문제가 주 앞에 간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이 아침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며 내 생을 바쳤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며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의 시선을 느끼며 살며 주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을 가슴에 가득히 담고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중의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비밀한 소원과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되 그 가슴 깊이 있는 뜻을 아시고 위로 지각에 넘치는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도 주의 뜻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각 처소에서 유튜브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어제 아침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 후서 11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11장 신약성경 297면 고린도 후서 제11장 10절로부터 15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느냐. 어떠한 까닭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이해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로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그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교역자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져야 되냐 하는 말씀을 어제 아침에 함께 나누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들려오는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이런 험담을 하게 될 때 첫째 그 자신의 믿음의 손해를 보고 또한 저들의 믿음 생활이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적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이 부득불 자기 천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효도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이거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지만 그래도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어제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지만 교역자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은혜적 세계관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적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의 참여론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많은 티끌만한 일만 있었고 그걸 어여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중심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중심의 은혜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은혜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계속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그만큼 허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적인 교회, 학습 교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 때나 6.25 때 그 순교를 할 만큼 모진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만큼 허약했다는 거. 왜 허약할까요? 사람의 결심과 신념은 3일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예배 생활이 바로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 생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원사라도 장로는 뭐라도 예외가 없어요. 신앙에는 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나를 종일 지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엎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해서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 없어요. 뭔가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기쁠 때 부르는 찬송하고 내게 뭔가 아픔이 있어 부르는 찬송의 질이 틀립니다. 그것처럼 언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옛날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물소리처럼 달다. 이렇게 살아야 이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교인들의 신앙, 바른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부터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인간 목사의 모습입니다. 내게 들리는 건 인간 목사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목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들려오는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가 참 그리스도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진실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말로 하나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나 정보 습득이나 지식으로만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좋아. 내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세상이 뭐 거꾸로 돌아가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 재림신앙, 이 대망신앙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그 순간 밝아집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은 언제냐?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뭐 맨날 희낙낙 춤추고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심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애통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여기가 천국임을 알고 남들이 보는 것을 수와 속임과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따로 삶이 따로 이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미국 가는 순간부터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한국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일납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성공,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부자가 짓을하고 못된 일을 해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 또 우리도 육체를 가진지라 그렇게 유혹에 넘어질 때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을 지향하는, 내세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참 그리스도이며, 네 번째가 그러기 때문에 남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자유인데 어디 그딴 소리를 합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여보 이 집에 짜장면 맛있습니다, 이 집 갑시다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인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네 가지가 참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드린 말씀이고,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있는데, 참 사도, 거짓 사도, 우리는 부득불 이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 참 사도라고 하면 열심히 따를 것이고, 거짓 사도다, 가짜다 판단을 빨리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거짓된 가운데서 세월 당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있잖아요.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잘못 만나는 사상이, 삶의 자세가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이 좌파 인간을 보세요. 그 허황된 잘못된 사상 때문에 나라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이 소득주도 성장해갖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전 이거 문 닫았다가 지금 한전의 빚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것도 복이지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영적 생활에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그 좋은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을 장에 잘하고 유머가 있고 막 아주 탤런트 뺨칠정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그분 자신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그 성도들을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교역자 잘못 만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마는 박옥수, 문성렬이,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신천지.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 만나면 참 좋은데 참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이러한 관계에서 이 만남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현명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서 사회생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시장에 가보았더니 모두가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댑니다. 자기가 뭘 제일 잘하고 자기 물건이 제일 좋고 잘 팔리고 자기 물건이 최고라고 자기가 좋은 것만 가졌다고 그죠? 자기 자랑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잘났다고 떠들고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현명한 노인은 자기가 끼고 있던 가락지 하나를 꺼내서 주면서 자네 이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금화로 갖고 오라고, 이거 비싼 금화로 좀 갖고 오게나 하고 주었습니다.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보냈더니 가서 사람들한테 팔려고 했더니 뭐 금화가 뭐예요? 은하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그렇고 저 사람한테도 그렇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지만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금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주겠다면서 가짜란 거예요. 다시 돌아왔더니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이,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 가지 말고 저 보석상에 가서, 저 유명한 보석상에 가서 금화로 바꿔오라고.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가락지를 들고 유명한 보석상에 가서 딱 보여주었더니 그 보석상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많은 금화를 바꾸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시장에서는 가짜라 그러는데 이 보석상에서는 이 백냥을 줍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씀이, 이 사람아 진짜는 진짜가 알아보는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짜도 문제지만 가짜 인간은 진짜를 못 알아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진짜를 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이제 나는 진짜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가짜가 많다. 반드시 가짜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가짜를 삼가하라. 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말씀하실 때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라.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 또 가짜 사도, 이 거짓 사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지어서 말하는데 이 가짜는 어떠하냐면 먼저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리얼리티, 실속이 없는 거예요. 속임수니까 겉뿐이지 속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뿐이지 행동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허술함에 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떠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진짜 교인, 진짜 여러분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뿐입니다. 왜 말뿐일까요? 거짓에는 절대로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놓고 가짜인데 진짜다 내가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사람을 속습니다.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안 먹는 거예요. 못 마시는데 가짜니까. 그러게 진짜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마시지. 내가 먼저 먹게 되죠. 그것처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변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 같은데 가짜예요. 또 의의 일꾼 같은데 가짜예요. 사탄도 그렇습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의의 일꾼인 양 나타납니다만은 자꾸만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짜는 아름답습니다. 진짜보다 어떤 면에서 가짜가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짜에게는 애당초 자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대상을 유혹하는 데만 목적이 있고 얼마든지 수시로 바꾸고 변장하는 이것이 거짓 선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일안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 진실한 교인이 누굽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련이 오나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것이 어떻게 백세의 아들을 바칠 수 있나 참 어렵잖아요. 돈을 내려면 돈을 내지만 하나님 나 아들 대신 내가 재물이 되면 안 될까요? 왜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감당하고 순종해서 사흘 길을 가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 어젯밤 해야 되겠다 하면 아침에 또 마음이 바뀌는데 사흘 길을 갔다. 대단한 것이죠.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사실을 아십니까? 10년 내에 하루아침에 세상이 다 조종맞아. 몸에 병이 이쯤 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여기 무단히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가 내 어머니가 왜 내 입에 젖을 물렸던가 할 만큼 자기 자신을 한성할 수밖에 있었지만 지금 잘 감당할 때 모녀의 갑절의 복을 주신다. 가짜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넘어집니다. 옛날에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고 어지나 아니면 가정이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굳게 서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기 진실, 자기 정직을 지켜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진짜 사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관이 없고 또 교역자에 대한 바른 사도관이 없어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에 바로 들려오지 못할 때가 많아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이제 그 분쟁의 모든 화살이 사도 바울에게로 몰리면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키가 작다 자비량을 하느니 뭐 돈을 밝히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참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부득불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을 변론하면서 마치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한 해 한 해 내 믿음의 나이테가 더해갈수록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바로 되고 교역자에 대한 그 사도적 권세와 권위를 바로 인정하여서 비록 내 눈으로는 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습, 육신의 소리가 들리지만 믿음으로는 세우신 강단의 주의 종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육신의 소리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진실한 교인, 신실한 교인,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3일 기도회로 모이는 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수요일에 다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